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전에 저는 목회 서신을 다룰 때에 이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이거 목회 서신,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개인 사람,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 게 항상 부담이더라고요. 이거 목사들한테 하는 말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결치 바울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해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교회를 하고 난 뒤에 정말 편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가정교회는 모두의 목표가 목자 목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목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양이 뭡니까? 목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가능한 게 되는 거예요. 저희 시찰회에서 시찰 목사님들이 모임을 가지면 저를 만나면 제일 먼저 던지는 농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 목사님 아들 둘 중에 누가 신학교 갈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들 벌써 이제 대학 졸업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시찰회에 딸들 있는 가정, 목사님 가정 말고 아들이 있는 가정에는 한 명 아니면 한 명 하여튼 이상 다 신학교를 갔어요. 우리만 안 간 거예요. 우리 집만 이제 신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농담 반으로 목사님 아들 언제 신학교 가요? 자꾸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농담인 줄은 알지만 그것도 자꾸 들으니까 스트레스 돼요. 하나 보내야 되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자기들은 갈 마음이 없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가만히 제가 딱 가정교회를 하고 나니까 얘들이 벌써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왜냐니까 제 큰아들은 싱글 목장의 목자거든요.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집 아들보다 먼저 목회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목회하잖아요. 싱글 목장의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목양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20절을 한번 봅시다. 20절에 큰 집에는 나왔습니다. 큰 집을 교회라고 보면 된단 말이죠.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대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뭐 금그릇, 은그릇은 좀 값이 나갈 거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아닐 것 같은데 여기에는 좀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귀하게 쓰이는 것,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금그릇, 은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좀 천하게 쓰이는 것 같은데 21절을 보면 좀 더 내용이 달라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여기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거기야 뭐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님 앞에 귀하게 내놓겠습니까? 은그릇이라도요. 그래서 깨끗한 게 더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뭐 금 같은 사람도 있고 은 같은 사람도 있고 나무 같은 사람, 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사회적인 신분 레벨은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깨끗한 걸 더 요구하는. 너 깨끗하면 내 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깨끗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깨끗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다 깨끗하고 싶죠. 근데 깨끗하기가 참 사실은 힘들잖아요. 오늘날 주일날만 오면 여러분 얼굴 보면 다 깨끗하고 그런 거 거룩한 것 같은데 이제 세상 살다 보면 또 아니죠, 그죠? 예.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를 말해줘요. 말해놓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아마도 디모데가 나이가 젊었을 때 보냈던 거, 젊었을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너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다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있는 중간에 것만 딱 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할 건 피하고 따를 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뭘 피해야 돼요? 청년의 정욕은 피해야 돼요. 따라가야 될 건 뭐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이제 좋겠어요. 우리 사실은 우리의 청년들 싱글들도 있고 다 있지만은 뭐 싱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욕을 이기는 게 힘듭니다.
근데 청년들은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피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기라고 하니까 이길 재간이 잘 없죠. 근데 이게 안 이겨지면 뒤에도 안 돼요. 예,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도 못 따라요. 이래야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귀하게 쓰이는 일꾼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가 있는 거예요. 전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요게 있으면요, 여러분들 조금은 힘들기는 하지만 청년의 정력도 다른 때보다는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있으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도 힘들기는 하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쫓아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어요.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힘이냐니까 공동체의 힘이거든요. 공동체의 힘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나 혼자 있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저도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 집에 제 아이들이 다 밖에 나가 있으니까 지금 자리 없거든요. 없으니까 이제 제 아내하고 제 둘밖에 없는데, 아내만 없어지면 저 혼자예요. 혼자가 되면 제가 적어도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인데 아내가 있는 것하고 아내가 없는 것하고 달라요. 아내가 있으면요, 제가 그래도 조금 더 목사인 채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보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아이고 우리 집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목사가 왜 그래요? 이런 거 싫어가지고 성경을 한 번 더 보고요, 기도하는 채도 좀 하고요, 뭔가 경건한 척 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없으면요, 울랄라이가 막 연속곡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보면 연속곡이 뭐 보니까 요사이는 잘못 보면요 연속으로 자꾸 해줘요. 그래서 연속곡인가 봐요. 계속 그러면 멍해가 있다 보면 우리도 시간이 뭐 그런 시간을 제가 이때 보내본 적이 없거든요. 아까워서. 그런데도 거기에 쭉 빠져가지고 몇 읽고 그걸 몇 편이나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밖에서 띵동하면 논리가 끈단 말이에요. 제가 드디어 아내가 왔어. 예. 그래요, 보여. 내 혼자 아니고 아내만 있어도 내가 조금 더 그걸 의심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추린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한 사람 아니고요, 두 사람, 세 사람 계속 나아가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거기에는 조금 더 파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거룩한 감시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감시. 요거를 우리가 그냥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니까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교회가 이것을 하면요, 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저는 참 가정교회를 하고 놀라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 이 가정교회, 제가 뭐 느지막하게 공부를 하면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해서 뭐 고신대학에 치유사역 전공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대학원 과정을 했는데, 이 하고 나 보니까 공부의 과정 가운데 상담학을 계속 해야 돼. 상담을 하고 상담은 꼭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실습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집단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 상담. 집단 상담은 1대1로 카운셀러하고 카운셀리하고 같이 1대1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카운셀러 한 사람에 상담받을 사람들이 집단으로 가죠. 그것도 보통 보면 이제 2박 3일, 3박 4일 같이, 그러면 거기서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부둥키 알고 울고 막 그래가지고 막 헤어져요. 그래 나중에 치유됐다, 감사하다, 막 축복하고 막 헤어져요. 저도 이제 그거 실습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참 좋더라고요. 좋은데 됐는가 싶은데 가보니까 또 안 됐어요. 치유가 안 됐어요. 또 보니까 아마 상담학이라는 건 막 그런 거구나, 이제 맛만 본 거죠. 맛만 보는데 제가 어느 날 목장을 딱 하고 그냥 저 목장 지금 참관을 한단 말이에요. 탐방을 한단 말이에요. 탐방을 하고 목장을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집단 상담하고 있네. 카운셀러는 목자 목녀가 있고 목원들이 다 상담자들로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에 갑자기 집단 상담 장소네. 내가 그런 생각 한 번도 못했지 생각하는데, 이게 가만 또 생각해서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2박 3일 했던 집단 상담보다 훨씬 더 탁월한 거예요. 이게 왜요? 2박 3일하고 이건 안 맞추고요, 매주일마다 해.
매주일마다. 그러니까 점검이 가능한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전문가 상담을 여러분 받아보면요, 보통 10주, 12주, 13주 이렇게 프로그램 돌리면 돈 엄청나게 줘야 됩니다. 상담하는 카운셀러들요, 별말 하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랬어요? 아, 잘 됐네요. 이래가 돈 받아요, 그냥. 근데 그게 왜 돈을 받을 수밖에 없냐 하니까 그게 본래 다 고급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쁘면 그런 상담 받을 여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 생활에 바쁘면 생활의 삶을 살다가 그냥 뭐 우울증도 없고 뭐 이러면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다 그 부자병이라고 어떨 때는 볼 수가 있거든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는 또 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그래가 끝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보니까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매주일 금요일마다 와서 기도하고 점검하고 다음 주 오면 또 물어보고 어땠어요? 물어보고 아 이렇게 되는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테니까 오늘 기도합시다. 매주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그러면 어느 게 더 효과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목장이 훨씬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상담이라는 건요, 그래도 전문이고요. 그냥 그래 하고 끝나면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해놓고 끝나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장에는 뭐가 하냐니까 마음이 모이거든요. 진짜 관심이 모이고 더 말하면 그게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해결되더라고요. 치유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니까 성령님이 계시더라고요. 사람이 못한 집단 상담 그건요, 사람. 근데 여기는 사람이 만질 수 없는 걸 성령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간증이 나타나는 거고요. 아, 이건 탁월한 집단 상담이다. 근데 탁월한 집단 상담이라는 건 목장 안에 아주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그 외에도 이 목장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장 안에서 주신 복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깨끗해요. 별로 안 깨끗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모이면 깨끗하게 보셔요. 그냥 깨끗하게 인정을 해주셔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목장에 오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를 지냈는데도 오늘 내 삶이 막 형편없어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다 올 거 아닙니까? 왔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표가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 이걸 모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였단 말이죠. 모이면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깨끗한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나는 안 깨끗한데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오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서 와가지고 여러분 물론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거나 너무 인격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험한 목장도 있을 거예요. 막 욕을 막 하고 심지어는 막 쌍욕을 하고 목장 목녀들에게 대드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1년 전이가 2년 전에도 막 갑자기 뭐 교회에서 시끄러워서 가보니까 어떤 자매가 목녀를 보고 니 같은 게 목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막 무너지대요. 그런 일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목장에 모일 때만큼은 알거든요. 내가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교 모임도 있고 동아리 모임도 있고 여러분 개 모임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 올 때는 왜 오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깨끗해요. 깨끗해. 그래서 여러분 모였다는 그 자체가 벌써 깨끗한 사람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면요 거기에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청년의 정욕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동력이 생기고요. 특별히 싱글들 그렇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따라가고 싶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것들도 이루어지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동력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 목장이라는 사실들. 여러분 소그룹이나 셀은 아닙니다. 그건요 절대로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은 교회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도 그런 게라도 있으면 좋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목장이라고 모이는 그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그 목사님이 가끔 페이스북이나 올려놓거든요. 애기들 이래 있는 거 이런 게 보고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만 그렸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와서 애들 저래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실은 초대 교회가 애기들부터 할머니들까지 다 모인 거거든요. 물론 이런 이런 큰 집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인 건 아니죠. 집에 한 열 몇 명 이렇게 할 때 요 조그만 애들까지 다 모였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연합 목장으로 이렇게 확 다 모이니까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있는데 이게 보면 축소하면 딱 목장인 거예요, 그냥. 너무 이게 가정 교회적이에요, 보니까. 예배 자체가 오후 예배를 와 보니까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마음이 흐뭇하네요, 보니까. 저도 한번 따라해 보고 싶은데 하여튼 저는 따라하는 데는 하여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는 엄청나게 천천히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저는 왜 어느 날 제가 이제 목사님 8년째 하시고 제가 뒤따라가는데 저는 7년째 만 7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가정교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면요. 제가 10년 차를 하니까 제가 가정교회 하기 전에 목사님 부흥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10년 차까지 할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열심히. 이때까지 보고 배운 거 가지고 목사님들이 저렇게 목회를 하시더라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집회하면서 이렇게 또 뭔가 부족한 거 가면 전도 프로그램도 하고 막 이렇게. 근데 10년 되니까 한계가 딱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 동네가 인구가 30%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크를 찍다가 점점 숫자도 줄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제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자꾸 받는 거예요, 그냥. 사람 자꾸 이제 머리 숫자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회가 다운되는 것 같아. 이거 아닌데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마음속에 그러면서도 항상 좀 마음에 갈증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목회도 아니고 이런 게 교회가 아닌데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은 좀 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더 심각하게 나의 목회를 한번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여기에 강단에 서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가슴이 뜨거워요. 왜? 성경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보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 1장 23절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말이 참 어려워요, 이게. 저는 그냥 답을 그렇게 쉽게 알아들으라고 답을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교회는 세상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렇게 그냥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소개하고 그 교회를 설교하니까 마음이 뜨겁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제가 강단에 내려가가지고 딱 여기만 내려가면 내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그 뜨거운 교회가 냉랭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까지 제가 경험해왔던 많은 교회는 그렇게 못 살아. 내가 설교했던 대로 못 살아요, 아예. 나는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또 기대를 하지 않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게 왜 생겼는가를 내가 생각해 봤죠. 자,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유치부부터 교회를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유치부부터 대학부까지 제가 직접 다녀본 사람입니다. 또 저는 부교육자를 17년간 했어요. 17년간 하니까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맡아보지 않은 부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교회는 제가 5교회를 거쳤거든요. 제 모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 이렇게 이제 제가 자라올 때 모든 부서를 다 거쳐봤고, 교역을 할 때 모든 부서를 다 해봤는데 사이즈도 한 30명 되는 데부터 3,000 몇백 명 되는 교회까지 제가 딱 다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온 교회하고 제가 현실에 맞은 교회하고가 안 맞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에 있는 것 가지고 설교를 하면 뜨거운데 내려가면 현실 교회를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막 하고 난 뒤에 내려갔어요. 그러고 나갔는데 교회는 모여야 되잖아요. 모여야 되는데 저 식당방에 여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문을 딱 열어보면 깔깔깔깔 굽고 재밌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뭘 한다고 이렇게 깨가 쏟아져 재밌겠네요. 막 이러면 교제 잘하고 가세요 하면서 제가 막 돌아서는데 제 마음은 뭐냐니까 어떻게 마음에는 뭐라고 정리가 됐냐니까 집에 안 가고 와 저래 있지.
남편들 밥 해달라고 그럴 거고 저리 또 좋다고 했다가 뒤돌아서면 또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느니 뭐니 또 저럴 건데 제발 빨리 좀 집에나 가라 집에나 가라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뭐 목사가 앞에서 교회는 일어서면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르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려가서는 내 마음이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주일날 교회나 잘하고 헌금이나 잘하고 모이지 말고 제발. 그거 원하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엄청나게 유율배반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 생각을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가정교회를 세미나를 갔어요. 제가 세미나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를 딱 갔는데 세미나를 다 들어보고 답이 나오더라고요. 답이. 그것이었구나. 내 문제가 그것이었구나. 저는 뭘 했냐니까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살아볼 필드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가정교회라고 하면 가능하겠다. 가정교회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시 지상교회니까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이거면 가능하겠다. 한번 해보자. 죽어도 간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해보니까 만만치는 않아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년 동안에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서 종교개혁이 한번 일어났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간 또 교회가 가면서 또 다른 길로 갔어. 그래서 교회를 바로 한번 세워보자고 하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에게 묻어져 있는 관습이나 생각, 사고 구조들이 성경은 성경대로 이야기해도 삶은 안 따라가니까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만큼이라도 개혁을 해가고 또 개혁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은 성경대로 만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많은 것들인데 그것은 교회는 결국 한 사람이 아니고 신앙 고백의 공동체이니까 그거는 한 사람이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이는데 여러분 이 모임이 우리 신약교회가 모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이 대형 집회를 했대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각각 결국은 보니까 자기 집으로 가서 나눌 건 다 나누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집에서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래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모든 건 집에서 다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가지만은요. 그걸 살아낼 동력은 100명에 여러분 5%나 가능할까요? 힘듭니다. 은혜를 받는데 살아볼 마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래도 가면 세상에 나가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초대교회 보니까 목장이 있더라고요. 가정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들은 서로 도전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막 이루어갔더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그게 교회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여전도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집에서 모이고요. 집에서 가족 이상의 영적인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서로를 도와주고 같이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이 고쳐지고 왜? 점검을 해주니까 기도를 해주니까 각계 전투 참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군에 간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군에 가기 전에는 위장병도 있고 비실비실하고 막 그랬는데 군대 갔다 따고 해서 애가 건강해진 애들 있죠. 왜 그래 됩니까? 싫으나 좋으나 밥 먹어야 될 때 밥 새끼 꼭 먹어야 되고 운동하기 싫어서 나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3년도 안 되고 1년 조금 더 되지만은 2년은 좀 안 되죠. 그렇게 해가 딱 나오는데 위장병 다 고치고 건강해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공동체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을 그렇게 누려가야 돼요. 어디서요? 여러분 목장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스스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싱글 목장에서 이것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5분 딱 남았는데 제가 3가지 딱 정리를 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싱글 목장은요. 싱글은 성의입니다. 성년. 하지만 오늘 성의시겠잖아요. 그러나 조금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부서에 여러분들이 가깝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요. 다 여러분들 나이였습니다. 그분들이 뿌려놓은 시에 우리가 이만큼 한국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절대 아닙니다.
성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교회 안에서 독립적인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싱글 목장 안에서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모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싱글들이 모이면 싱글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취업, 하나는 결혼이에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목을 맵니다. 특별히 요사이 우리나라의 상황은 젊은이들이 너무 취업이 안 되니까 모일 때마다 꼭 거의 뭐 취업 기도 제목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냥 세상에 그 많은 직업이 있는데 왜 나는 세상에 이렇게 뭐 또 취업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있다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분이 그러대요. 옛날에 홍정길 목사님이 그러대요. 그 시대에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야 목사를 하면 시집 올 사람도 없다고 그래. 그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이화여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목사에게 시집 간다는 사람이 2명밖에 없었다. 야, 네 장가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홍정길 목사님이 했던 답이 뭐냐면요. 나 2명 필요 없고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들을 가면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놓으신다. 그 한 길을 만들어 놓으신다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또 목장에서 합심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나도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싶은데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부분들은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니까 오늘 시대에는 결혼을 그냥 육체적으로 결혼해야 가정 이루는 거 그거 사실은 쉽잖아요. 근데 가정이 무언지를 모르는 게 더욱더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주위의 상황 여러분 인척관계들 다 한번 해보면요. 이미 이제 법적으로 3분의 1은 이미 깨졌거든요. 또 3분의 1은 보면 저는 버티칼과 같은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멀리서 보면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갈갈이 찢어 있어요. 그래도 가정이라는 터울 안에서 그래도 가정의 폼을 유지하는 것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가 청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아이들의 삶의 주변 환경은 가정이라는 걸 제대로 못 보고 자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제가 1년 6개월 정도 싱글 목장에 목자를 했습니다. 제 아내하고 제가. 여러분들 목사님 저 이정호 목사님도 목자했다던데 이한희 목사님하고 좀 목자 좀 하시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 여러분 이런 사이즈에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냥 저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목자들이 목사님은 목자를 안 해서 목자의 마음을 몰라 해서 화가 나서 했습니다. 제가. 예. 하고 나니까 다른 거 손댈 수 있나요? 목장 탐방할 수 있나요? 제가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죠. 그러고 난데 이제 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2개의 분가를 딱 시켜버리고 제가 이제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목장에 있는 다 청년들이었단 말이죠. 싱글들이란 말이죠. 알죠 제가. 애들이 어떤 형편에서 자라온 걸 이제 다 알게 된다고. 여러분 어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모릅니다. 애들이. 왜? 아버지하고 안 살아봤거든요. 아버지하고 안 살아봤어요. 그래서 버릇 없어서 버릇 없는 게 아니고 본 게 없어요. 그냥.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먼저 가정이라는 게 뭔가. 근데 그걸 우리가 가정교회잖아요. 앞에 이름이 가정이 붙었잖아요. 알게 모르게 조금씩 가정이라는 걸 알아가게 됩니다. 목장을 하면. 네. 그게 이루어집니다. 예, 40분이라서요? 뭐가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오늘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나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보니까 싱글들이 무엇보다 목장에 와서 조금씩 어떤 애들은 좀 괜찮지만은 어떤 애들은 안 그렇거든요. 가정을 알아가게 됩니다. 목자 목녀를 좀. 근데 그런 걸 위해서는 할 수 있다고 하면 가정을 가진 분들이 목자 목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걔들이 그냥 봅니다. 목자 목녀들 싸우는 것도 다 보거든요. 싸우는 것도 다 봅니다. 그래도 저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화해하는 것도 다 봐요. 사명 때문에 결국 화해하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인간적인 다른 타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야 될 사명 때문에 목자 목녀들이 서로 하나가 된다. 이해하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뭐냐니까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부부여야 됩니다. 우리가 다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래야 돼. 그런 의미에서 근데 저희 교회도 목장이 싱글 목장이 8개 있는데 4개 목장은 가정을 가진 사람이 하고 4개 목장은 싱글들 자신들이 해요. 하는데 제 꿈은 그렇죠. 여기 있는 싱글 목장에서 있는 사람들도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가져서 계속 목자하는 거예요. 2가정이 그래 나왔거든요. 그러면요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 싱글들을 자기 후배들이잖아요. 품을 마음이 충분히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좀 싱글도 섬겨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완벽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VIP가 변화되는 생생한 체험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업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은한교회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크다고 하는 교회들은 기신자들을 간추리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기신자들을 간추려도 안 간추려져요. 기신자들은 끝까지 문제 있습니다. 근데 이 기신자들의 문제가 어디에서 정리가 되느냐니까 VIP가 오면 정리가 돼요. 왜? VIP에 함께 동일한 VIP에 대한 관심을 쏟을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없으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결국 자기들 문제 가지고 헤매게 돼요. VIP가 와야 돼요. 근데 각 목장도 다 똑같지만은 싱글 목장에 VIP가 오니까 참 아까 말했던 대로 가정이 깨어진 상태에서 정말 사회에는 폐인이 된 것 같이 사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이 목장에 와서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깜짝 놀라고요. 휴스턴에 가서 우리 목사님하고 저와 같이 면담을 했는데 싱글 목자 하는 사람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 면담을 하는 중에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 교단 목사였어요. 근데 그래서 싱글 목장에 목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인데 제 후배예요. 이야기를 다 들어보죠. 휴스턴 안에 우리 교단 교회에 부목사를 하고 있었어요. 청년들 담당을 했었어요. 자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 목회를 돌아봐야 되겠다 하다가 휴스턴 교회에 와서 휴스턴 교회에서 이제 목사 계급장 내려놓고 연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그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그냥 형제였어요. 형제. 그런데 자기가 싱글을 했거든요. 휴스턴 교회에 와서 자기가 깜짝 놀랐답니다. 다른 게 놀란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같은 휴스턴에서 사역자를 부목사했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도 큽니다. 우리 교단으로 볼 때는 큰 거예요. 한 300, 미국에서 200~300명 모이는 교회는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 부목사를 했으니까. 자기 또 싱글 담당을 했으니까. 그런데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정착을 하지 못한 VIP들이 이 교회에 다 있더래요. 어디에? 휴스턴 서울교회에 다 있더래요. 내가 이때까지 기신자들 잡고 에너지 소비하다가 내 세월 다 보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은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놀라운 곳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또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헌신이 분명히 또 있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경건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러한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